댓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에서 대표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god의 갓과 그리고 날생 한자어를 붙여서 갓생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한 자기 스펙 관리와 건강 관리 그리고 대인 관리를 위한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예,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은 생활계획표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때에 무언가 자신의 삶의 내일을 꿈꾸면서 이 갓생 라이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든지 짧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유형의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지켜서 하고 식단을 짜서 먹고 그리고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가지고 출근 시간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 더 자신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갓생 루틴이라고 하죠.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어찌 보면은 가장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는데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주일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이 갓생 루틴보다도 못하게 될 때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그 어느 자리에선가 토요일이나 주일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대두됐던 게 코로나 이후였죠. 단순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수가 줄었다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년들은 그보다도 좀 더 디테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시고 또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41명, 매일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인원입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지도 벌써 20년째.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특히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 자살률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3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배경엔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서요. 취준생이거나 실직해서 아니면 그냥 쉬고 있다는 이른바 일자리 박 청년들이 무려 16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살아온 거에 비해서 뜻대로 취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좀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 나는 왜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어지간하면은 거기 꼭 붙어 있어라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만큼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요즘은 또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는 고민이 있죠. 하지만 이런 취업난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서 청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좀 많이 막막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적당한 걸 찾게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막연했고요. 한국 사회 전반에 취업을 하고 얼마를 벌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같은 정해진 기준, 자연스럽게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과도한 경쟁,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데요. 특히 청년 3명 중 1명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하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이 처음 발현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 시기에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너무 이제 가혹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번아웃, 그게 누적이 되면 우울이나 절망감이 커지고 자살 생각 같은 위험 신호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지 않은 환경 변화,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인데요. 네, 전체 1인 가구의 여기까지를 3분의 좀 1이 보도록 청년층인데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원하고 그래서 청년 세대 안에서 수많은 노력들이 기성세대 그러니까 40, 50 세대 또 그 위의 세대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OECD 국가들 가운데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의 청년들의 떠나가는 현상들이 엄청 빈도가 높아진 그러한 현상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 앞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였고 또 앞으로 보내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장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절망적인 단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에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 어찌 보면은 허무한 인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듯한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청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고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흙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했을 때 아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흙 또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흙이라는 단어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아파르.
먼지, 재 또는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땅에서 취한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 그 티끌과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티끌이죠. 보잘것없는 티끌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보잘것없는 티끌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티끌과 같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 수요일 날 보통 이제 재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로 묻혀가지고 새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자기 교만에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며 받은 말씀이죠. 땅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나와서 내 죄를 태우는구나. 내 머리에 십자를 걷는구나. 아이고, 이마에도 죄가 묻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성례전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마음으로 행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2수요일 날 행하는 예식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죠. 아파르, 보잘것없는 티끌, 재,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어깨를 치켜 세우고 말 좀 잘한다고 사람들을 구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뭔가 좀 아는 거 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크게 본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툼을 하는 전쟁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아파르. 이 단어는
인간의 비천함과 유한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흙으로 도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먼지로 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이 매긴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갓생이라는 좋은 습관 만들기에 애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직장 다니고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루틴에 한번 좀 맞춰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고 루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나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내고 헬스장을 가는데 교회에서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오히려 몸과 영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교회 가면은 시간 뺏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간을 뺏긴다고요?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 영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 흙으로 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또 나이는 차가는데 결혼하기에는 내 형편이 너무 안 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마치 다른 곳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티끌을 모아서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갱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호흡하게 하십니다. 갑갑한 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주시면서 마음껏 숨 쉬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만 보면은 허무주의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으면 결국 끝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인 것이죠. 티끌과 같은 나를 다시금 토기장의 손에 쥐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라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가 몇 해 전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 영화의 한 부분만 보고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in Houston. Those were some of the toughest streets. Came easy. Every day was a fight. 진짜 험악한 동네. 집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피지컬이 쩌는 한 명의 아이가 가족들과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햄버거 하나를 4등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먹습니다. I'm so hungry. I could eat this table. 그렇게 새 학교에 전학 온 조지. 오자마자 심한 차별과 따돌림을 받게 되는데요. Even afford a piece of bread? Go get it. It's forming. What's that? 오로지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1도 없었던 조지는 Everything. The only thing I did well.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버린 조지. 하지만 이곳에서 브로더스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It's all the hell. 싸움에만 소질이 있던 조지에게 You ever box? It's a sport. With rules. Yes, sir. 복싱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조지는 무패 행진을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게임은 KO에서 3라운드 이내로 마무리하게 되죠. You ready? Let's punch big brother. Y'all hear that? 평생을 고생한 엄마와 가족들에게 집을 선물합니다. All day for y'all. My own barbecue sauce. Food first, y'all. God. What you mess on TV? Bragging about which round? 그리고 얼마 후 복싱 역사상 최고의 경기라 불리우는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신인이었던 지미 영에게 패배하고 Nobody said nothing, George. Nobody's talking, George.
경기 후 조지에게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찾아오게 되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요. 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고 저승사자에게 붙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던 중 하나님에게 도움을 외쳤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I'm not a fighter. You from, sir? I took out all my anger. It's all gone. Remember when you told me?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살아온 조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사용해 거리에 버려지거나 불량배가 될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살피며 살아가게 되죠. What's going on, y'all? Hey, sister. He said we never paid the bill. Really?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복싱을 하기로 합니다. Stand up there. Tell all those people how they should live. Yeah. 결국 45세에 링 위에서 무어러와 헤비급 타이틀전을 펼치게 됩니다. 조지는 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정도로 두 선수의 나이나 기량 차이가 심했는데요. 과거에는 내면의 분노를 무기 삼아 싸웠지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싸우는 조지. To the bottom to finally see. 그런데 10라운드에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터지면서 챔피언 무어러가 뻗어버리게 됩니다. 목사이자 챔피언 조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장마비를 겪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조지. 100% 실화. 조지 포먼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KO 당한 것이다. 내가 흑임을 인정할 때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내 스스로가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를 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잠시 좀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뒤에 나오는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귀천이 없고 교회에 나오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그러기에 때로는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화려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봅니다. 인생의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을 합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사람 친구들의 칼날과 같은 말들의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요.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미지 한 장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은하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4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보면은 하단 부분에 마치 점처럼, 아니 점보다도 더 작은 크기로 있다고 화살표로 딱 그어놨죠. 여러분 이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되냐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서 10만 5,700년을 달려야 합니다. 그 거리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은하. 근데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은하수가 분단으로 엄청나게 우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티끌보다도 더 작은 저 크기의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폈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차지하려고 죽인 사람들, 강물처럼 흘렸던 그들의 피를 생각해보라. 저 작은 점의 한 구석 사람들이 같은 점이 다른 쪽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라.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80억의 인구, 많습니까?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티끌보다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행성입니다. 그 작은 행성에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시편 8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티끌보다도 더 작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을 달려도 이르지 못할 이 작은 곳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권고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비록 티끌과 같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욥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 그 장대한 영광 가운데 내가 그것을 보니 티끌과 같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해 주신 존재구나. 내 형제가 이러한 존재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존재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금식 좋습니다. 선행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티끌과 같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것도 결국 티끌과 같은 영광일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비록 티끌과 같은 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쥐어주십시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한 번만 쥐어주십시오.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 지어주십시오.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러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을 여러분들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마른 지팡이에 꽃이 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지혜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뒷골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